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았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지 천사를 통해서 그 성전의 모든 부분들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렇게 새롭게 지어질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크게 재건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에 비하면 그러한 것들은 턱없이 작은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새롭게 지어질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진 온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성전이 되어 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 성전 동편의 문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에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목격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그를 인도하는 이의 인도를 따라 성전 동편으로 향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보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것과 함께 동쪽에서부터 에스겔 선지자 앞으로 또 성전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선지자 가까이 다가오자 에스겔 선지자는 그 모습이 과거 자신이
이미 보았던 장면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았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에스겔 선지자 가까이까지 왔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과거 자신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던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에스겔서 10장에서 함께 보았던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과거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종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 모습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동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향해 오는 것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과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즉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 그 앞에 두려운 마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의 인도함을 따라 성전에 들어오게 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영광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어떤 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려 있었고 그 이후에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끌어 안뜰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천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인자야 이곳은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의 범죄로 인해서 성전을 떠나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벌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 멸망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고,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전 동편에 서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에스겔 10장에서 자신이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향해 돌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여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성전이 더럽힘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에스겔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종 우상 숭배를 하며 가증한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고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임한다는 것은 이전에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그곳이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해진 성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오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새롭게 지어질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앞으로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죄를 물어 그들이 다시금 심판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질 온전한 성전과 그곳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범죄하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움을 옷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지어질 온전하고 완전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지어진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영원한 그 성전에서는 누구도 죄인일 수가 없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